안녕하면 뭐하러 왔겠어요, 병원에. 그렇죠? 어서 오세요 하려고 그러니 이 돈만 밝히는 의사 같고 참 환자에게 건네기가 인사하기가 만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은 먼저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이래 쳐다보면서 상대가 인사하면 받아주는, 그랬더니 또 이 병원은 인사할 줄도 모른다고. 참 어렵다는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참 좋은 거예요. 인사만 하나가 어떻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다 그러죠. 네, 감사의 달입니다. 이 11월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추어진 감사들이 잘 드러나고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동력이 뭘까? 감사의 동력이 뭘까? 무엇가 우리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의 차이겠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환경,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오늘 우리 1장에서 읽은 대로 동방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이 욥이 살았던 이 우스 땅에 살았던 이 욥, 그를 가리켜 오늘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는가?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다.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여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또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자신에게 있어서 온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 더 붙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단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자로 오늘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이런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어진 환경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환경을 보니까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낳았다. 그러면 자녀의 복도 받은 거죠. 7 아들과 3 딸을 낳았으니까 자녀의 복도 받은 겁니다. 또 그는 이 재산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이 7,000마리라. 낙타가 3,000마리라. 또 소가 500결이 하니까 1,000마리라. 한 결이가 2마리니까요. 암나귀가 500이라. 그 외에도 종이 심히 많았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 또 붙여놓기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 훌륭한 사람, 젠틀맨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흠을 찾을래야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 그런데 그 쫓겨난 이후에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를 옮겨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예,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너가 이 세상에 나의 종 욥을 보고 왔냐? 보고 왔지요. 하나님이 또 욥 앞에서, 이 사단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네가 지켜봤냐?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욥이 그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신다면 욥은 바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래요. 아주 장담을 합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사단은 사람과 하나님 관계까지도 거래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에 거래가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죠. 은혜에 거래가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 복 주세요. 이거는 기복주의죠. 그렇잖아요. 기복주의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만큼 복을 누리는데 사단이 딱 긁고 넘어진 게 그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는데 누가 경외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인데 누가 뭐 범죄하겠습니까? 다 범사가 다 좋은데 뭔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충동시켰다. 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충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충동된 마음으로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테스트해봐. 내가 준 복 한번 걷어들여봐. 단 몸에는 손대지 말고. 사단이 거기서 나갑니다. 나간 후에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네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양떼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낙태떼가,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소떼가 다 지금 빼앗기고 불타고 지금 종들은 죽었다는 보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들어온 사람은 가장 큰 아들 집에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서 폭삭 주저앉아서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갑니까? 이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이때 욥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수염을 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자, 우리 성경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신 네가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네가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다. 사단은 하나님을 욕한다고 말했으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차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다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한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내 종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나의 종을 네가 까닭없이 쳤지만 그가 나에게 정직함을 지켰느니라, 순전함을 지켰느니라, 봤지?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기분 좋게 이 사단을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사단은 또 걸고 넘어집니다. 걸고 넘어지는데 명수입니다. 포기를 안 해요, 이놈이. 뭐라고 물고 넘어집니까? 건강하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육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요. 육체를 한번 쳐보면, 육체의 뼈와 가죽의 괴로움을 줘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또 욕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한대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서 한번 네가 건드려봐라. 네가 뼈를 건들고 이 가죽을 건드려봐라. 그러나 생명에는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한을 했지요. 생명은 거두지 마라. 사단이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성경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의 종기가 돋아나게 했습니다. 그런 기아장을 갖다가 꺾습니다. 고름을 짜냅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그 기가 막힌 모습을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사단이가 지금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가 하나님을 욕하라. 하나님을 욕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하나님을 섬기서 뭐하냐? 이때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제자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2라운드의 끝입니다. 여기서 하나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이 따라서, 내가 이 시험에 이기느냐 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기고 지는 게 결판납니다. 자, 보십시오. 욥이 사단이 말하는 대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의 환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단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기고 진다고 하는 것을 결정난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보시냐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승리를 안겨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100% 지죠. 시편 1편에 악한 사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악인은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겨와 같은 사람,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주신 은혜에 거기에 뿌리를 탁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딱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이 쑥 불면 절로 갔다가 바람이 일로 불면 쑥 날아갔다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물결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좋은 것 주셨을 때도 아멘입니다. 안 좋은 것 주셔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방송했던 뭡니까? 광개토대왕. 제가 이 역사극을 가끔 보는데 광개토대왕을 제가 봅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하잖아요. 저녁에. 거기 어제 이제 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지막 이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에 거의 다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뒤집어서 지잖아요. 그가 이제 철저하게 진 상태, 칼을 맞고 죽는 그 상태. 이게 밖으로 이제 소문이 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과응보 그러면서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인과응보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러면서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도 말했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받은 겁니다. 까닭 없이 고난받은 거예요. 까닭 없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까닭 없이 고난받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원인 결과 상관없이 까닭 없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여기 또 뭐 스바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이, 욥의 친구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공격이 뭡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다.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네가 뭔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계속 이리저리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욥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없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거 없다. 계속 이 싸움이 이제 3장부터 저 41장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42장에 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틀렸다. 욥이 맞았다. 틀린 너희들을 수소 7마리, 양 7마리를 잡아다가 욥에게 갖다 주어서 너희를 위하여 욥이 번제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하리라.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납니다. 생일날마다 욥이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번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겁니다. 번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잖아요. 번제로 시작했습니다. 번제로 끝났습니다. 번제를 1년이면 7번 드립니다. 자, 아이들 생일 만날 때마다 하니까.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리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혹 이들이 하나님께 욕되게 한 것이 있을까 하여 죄 사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2장에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불러서 너희들이 잘못됐어. 욥이 맞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번제물 소 7마리, 양 7마리 갖다가 욥에게 주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라. 그래서 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기도함으로 저들에게 사함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 까닭 없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아픔을 당할 때, 누군가가 망했을 때 함부로 입을 열어 그 따위로 사니까 그렇지 절대로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그거 틀렸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판단할 권세, 정죄할 권세는 안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세 사람들 전부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야 옳은 겁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패배를 결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배신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배도할 거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별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3분의 1이 나를 배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주인공들을 향하여 이들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이들은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믿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로 통과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사람을 거래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거래합니다. 지가 잘해주면 잘합니다. 짐승은 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는 뭐 지금 거의 집에 개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저는 개가 있는 집에 이렇게 가면 나는 개를 싫어하거든요. 밖에 있는 개는 좋은데 집 안에 있는 개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개가 좋다고 나한테 오면 이러거든요. 내가 우리 집에 개를 누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발로 탁 건드렸더니 다시 우리 집에 안 와요. 근데 개가 뭔지 알아요. 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냥 알아요. 지한테 잘해주면 엄청 달라듭니다. 지한테 못해주면 갱갱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거는 짐승 수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팍팍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래하기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뭔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건 가지고 상황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면 그거 저급한 신앙이고 그걸 가리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 드려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래라니까요. 하나님 11조 하면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세요. 거래라니까요. 그것은 구약적 거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거래가 아니라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거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짐승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로 다 하는 일이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해라.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통과한 사람입니다. 11월 첫 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되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어도 아멘이고 살아도 아멘이고 아멘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당이요 살면 이 땅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믿음이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형편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좋고 교회 성도들이 적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받았을 때 어떻게 통과하냐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구촌에 이렇게 욥처럼 당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지켰는가 욥기에 줄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좀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믿어줘요. 가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 같은 시험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서라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지켜야 할 믿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 이러한 감사들로 우리의 삶이 덧입혀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이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래 크게 보시고 그에게 신원하시고 보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모든 삶의 마침도 예배가 되는 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